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주말 동안 부흥회를 통해 우리 가슴에 복음의 불씨를 지펴주시고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은혜 충만함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야의 자고 깨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후에 압살롬은 찬탈한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아히도벨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원래는 다윗의 참모였으나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킬 때부터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인데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먼저 아버지 다윗이 왕궁에 남겨두었던 후궁들을 취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왕이 아니고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다라는 것을 천하에 공포하고 압살롬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왕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을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봉독해 드리진 않았지만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을 급습하여 그를 놀라게 하고 그를 고립시켜서 쳐 죽이겠다. 아히도벨은 이 같은 계획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일하면서 누구보다도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다윗은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함께 끌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기동력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것을 그는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예 부대를 이끌고 속히 그를 쫓아가서 급습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다윗을 신속하게 추격해서 최대한 빨리 그를 제거하자라는 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듣고 압살롬과 장로들은 다 동의하고 옳게 여겼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의 이 전략이 실행에 옮겨지면은
다윗은 정말로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최대의 위기 가운데 처해질 것은 자명한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느닷없이 후세의 의견도 듣자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후세는 누구인가요? 후세는 원래 다윗의 친구로 다윗과 함께 있다가 후에 압살롬의 편으로 소위 거짓 투항한 사람입니다. 즉 다윗 측의 스파이 같은 사람인 거죠. 물론 후세가 첩자의 역할로 이제 자신에게 투항한 것을 몰랐던 압살롬이기에 이제 그를 불렀겠죠. 그런데 사실 압살롬이 후세를 찾았다라는 것은 매우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라는 그 아이도벨의 계략을 이미 그대로 행했었고, 그것을 떠나서 더 중요한 이유는 당시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의견이나 모략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여겼다. 이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제안을 듣고 옳다 여겼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이 실행에 옮겨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나도 뜬금없이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들어보자 라고 했던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부름을 받은 후세는 아히도벨과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7절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이건요 자칫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아마 압살롬은 후세를 불렀을 때에 이런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히려 후세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적극 동의한다라는 그런 말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누가 아히도벨의 그 계략과 반대되는 제안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당시 아히도벨의 정치적인 위치를 고려한다면 생각이 달라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위험을 감수하며 후세가 아히도벨과 다른 의견을 낸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벌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후세는 자신이 왜 아히도벨의 계략과 다른 입장인지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압살롬을 설득해 나가는데요. 그것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우선 후세는 다윗을 빨리 잡으려는 아히도벨의 계략은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금 다윗은 새끼를 잃은 곰 같아서 용맹하게 싸울 것이고, 그는 병법에 통달했기 때문에 아마도 백성들과 함께 진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굴 같은 곳에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후세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렸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그를 쫓다가 행여 패하기라도 한다면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서 왕위를 견실하게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후세가 다윗을 잡겠다고 내놓은 계략을 보면 상식적으로 봐도 굉장히 허술하고 허황되고 추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군사를 모래같이 많이 모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사람을 모은다라는 것은요, 결코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빨리 다윗을 찾아내는가가 최우선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계략을 후세는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그렇게 사람을 모아서 그들과 같이 친히 전쟁에 나가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기세가 더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의미였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 왕위가 압살롬의 수중에 확실하게 들어왔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궁을 비우고 전장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그 또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있는 곳이면 그를 기습하는데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덮쳐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이슬이 지면 전체를 덮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자라는 것이긴 한데, 이것은 사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계략일 수도 있고요. 이건 역시도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죠. 더욱 황당한 계략은 다윗이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은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매어서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 성이 서 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과장을 해도 너무나 과장된 말도 그런 계략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후세의 모략을 들은 압살롬과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후세의 모략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데 말이죠. 방금 읽어드린 이 14절 후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즉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결과다라고 사무엘하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에게 화를 가져다 주는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한 지금 이때 그의 패배는 이미 결정되고 만 것이죠. 이후 후세는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알려주고 다윗이 아히도벨의 그 급습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마 후세는 자신의 계략을 사람들이 더 좋아했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반면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끝내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은 자신의 최고의 지략가 참모였던 아히도벨 없이 그렇게 다윗과 싸워야 했으니 전세는 이미 다윗에게 넘어간 싸움이 되고 만 것이죠. 아히도벨은요,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전적인 신뢰를 받았던 참모였습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의 그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저는 오늘 그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재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리석은 뿐입니다. 다윗도 후세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을 사실은 압살롬 측에 심어 두었지만 사실 변수 하나만 발생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제가 요즘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가사 가운데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내용의 가사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오늘도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 잘났다고 주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